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57쪽에서 봅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하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형제와의 문제, 그리고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의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원망, 원한. 여러분, 원망, 원한이란 이 말은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묶어버리는데 그 사람만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나를 동시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우리를 결박해서 스스로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도 나의 이웃이고 이웃 사람도 나의 이웃이고 나의 부모님도 나의 이웃이고 나의 스승도 나의 이웃입니다. 57쪽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원한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한을 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보다 분명히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원한의 뜻은 다시 묶는다, 다시 느낀다는 뜻인데 여러분, 사람이 묶은 것은 사람이 풀어야 되잖아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주님이 풀어놓으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박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박되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그 무언가의, 그 누군가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이웃을 풀어주고 또 자신도 풀어짐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는 묶임을 푸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썼는 책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인용한 부분, 신약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서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다.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그리고 자유케 하다.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뒷부분에 가면 이분이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루이스 스미디즈의 말을 인용합니다. 루이스 스미디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여러분, 용서는 뭐예요?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자신을 재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나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되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원한을 통해서 나를 묶어놨던 사람이 나 스스로에게 자유를 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한 18년 정도 되었네요.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오신 분이 본인이 자신의 대학교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이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그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에게 따져 물었대요. 교수님에게 따져 물었다는 얘기는 교수님에게 창피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뒤에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할 때에 그분의 입에서 긴 창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올림픽 때 투창 선수들이 던지는 그 알루미늄으로 된 그 창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투창 선수를 했기 때문에 그 창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이 입에서 쫙 나가요. 입에서 나가는 그 창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휙 돌더니만 뒤쪽, 강대상 뒤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저 창이 왜 저쪽으로 날아가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 뒤쪽으로 날아가던 그 창이 턴을 하는 거예요. 휙 돌더니만 바로 날아와서 저의 가슴에 딱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을 움켜잡고 그냥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이 창이 왜 나에게로 날아왔을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지금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 저희들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당시 교수님은 제가 2년 뒤에 시험을 쳐야 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총장 서리로 계셨던 분이에요. 거의 매일 바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더니만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해요. 질문을 안 해요.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허 전사님, 저에게 하실 이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그때 제가 과대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기억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전데 뭐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죠.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책은 교수님이 쓰신 책이지만은 교수님은 수업에 들어오실 때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참 내가 참 당돌하구나. 이 옛날 어렸을 때 놀던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성질머리가 또 나오는구나. 그때 교수님은 점잖하게 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신대원 일까지 같이 보느라고 제가 수업 준비를 못했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났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과 저의 어떤 표면적인 관계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교수님이 저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또 부탁하고 제가 또 교수님께 뭔가 또 말씀드릴 거나 부탁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했고, 저 이제 한 번은 부산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부산역 그 지하상가를 지나고 있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제가 미처 보기도 전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오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저를 소개하시더라고요. 학교 제자인데 참 훌륭하신 전도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서 제가 아주 황송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어졌고, 그리고 저는 학교를 졸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집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신학교를 졸업한 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 계실까? 그러면 어떻게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학교 교무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교무처에 전화를 했더니 마침 전화 받는 직원이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만 벌써 은퇴하신 지가 한참 되었고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 연락처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첫째 아드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둘째 아드님은 김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을 일이 있어서 제가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했더니만 이 둘째 아드님이 와, 우리 아버지 정말 기뻐하시겠습니다 라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오쯤 제가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벨이 울리자마자 딱 받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교수님 목소리예요. 교수님, 저 허나묵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이름도 얼굴도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반가워했습니다. 마침 아마 제가 목요일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를 했었나 봐요. 미국 현지 시간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날은 왠지 일찍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와서 현관문을 닫는데 바로 벨이 울려서 바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미국까지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에 있었던 강의 시간에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예전에 제가 교수님한테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교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교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들으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 제자가 그런 일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영성이 깊어진다는 뜻인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저 제자 허나무기를 용서한다고 선포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면서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교수님도 저도 우리 자신들을 더 새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풀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미국에 전화를 해서 교수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요. 8순이 훨씬 넘으신 교수님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기억한다는 얘기는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서로를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용서와 축복을 통해서 서로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